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은요. 잠언 20장 2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입니다. 네. 자, 짧지만 진짜 깊고 임팩트가 묵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이 비범함이라는 거, 어떤 비범함, 비상한 재주가 됐든, 능력이 됐든, 기능이 됐든, 어떤 한 개인의 굉장히, 뛰어난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이 extraordinary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단어로. extraordinary skill, 이런 것들. 일단 이 비범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평범함, 평범함이라는 기반 위에 놓여야 한다는 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평범함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확고하지 않은데 이 비범함이 드러나거나 나타나면 진짜 큰일입니다. 차라리 이 비범함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안 그래도 받쳐주지 않는 이 평범함 때문에 작게 망할 사람이 드러난 비범함 때문에 크게 망가집니다. 크게 망하거나 망가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해버려서 아주 폐인같이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직접 봅니다. 어디가 부러져서 부러진 채로 인생이 흘러가 숨만 내쉬어도 어두움과 짙은 음울함이 퍼져나옵니다. 전염이라도 될까 싶어 빨리 그 자리를 뜨고만 싶습니다. 지내놓고 보면은요,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운동에는 재능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는데 대학은 무조건 가야 하는 데라는 인식인지 압박인지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정말 공부를 좋아하고 내가 꿈이 분명하고 나는 이것을 잘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신의 어떠한 사명이나 소명이나 어떠한 강한 어떠한 것을 발견을 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다들 가는 곳이니까 가기 위해서 하고 이러한 어떠한 경우가 훨씬 더 현실에서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간에 저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은 쉬웠느냐?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운동도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카메라가 굉장히 좀 초점을 못 잡고 있네. 자, 여러분 그래도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쉽지 않았어요. 진짜 운동신경 좋은 애들을 보면은 노력으로 아예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슨 여러분 국가대표니 메달리스트니 무슨 세계적인 선수 박찬호, 김연아 이런 수준 그런 레벨은요 진짜 어나더 레벨이고 그런 정도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당장 최고 출신이나 이런 애들만 봐도 입이 떡 벌어져요. 특기자들만 봐도 이게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있죠. 야, 노력으로 아예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 헌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참 신기했던 것은 운동신경이 저보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훈련 과정을 못 견디고 같이 운동을 하던 중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이었죠.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꽃 피우게 하려면 그 재능을 뒤에서 받쳐주는 여러 후천적으로 길러내는 역량들의 뒷받침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발군의 운동신경을 가졌지만 지루하고 재미없는 체력 훈련 과정을 못 견디고 낙오합니다. 뛰어난 기량을 지녔는데 시험 당일날 혹은 중요한 시합 전날 아프거나 혹은 술 먹고 시비에 휘말려서 시험장에 안 나타거나 중요한 시합을 망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것 때문에 오랜 기간의 훈련을 한 방에 털어먹고
완전히 그냥 망가지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았어요. 자,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능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 70억 인구가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죠.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헌데 저는요, 다른 관점에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가 너의 재능을 알았다고 치자. 그런데 그 재능을 뒤에서 받쳐주어야 하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역량들이 없으면 재능을 발견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요, 재능이나 은사 개발보다 이 캐릭터와 어떤 성품 훈련, 캐릭터와 성품 훈련을 먼저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 어떤 이는 운동에 재능이 없으면 바로 관두고 다른 분야로 틀었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글을 읽고 쓰는 쪽에 은사가 있으니 어문계열로 갔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요새 해봅니다. 그리 했더라면 운동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안 좋은 영향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어느 쪽을 선택을 해서 갈 때 또 다른 길은 이제 내가 동시에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은 더 나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또 그거는 모를 뿐이죠. 지금의 가고 있는 길이 이쪽에서의 단점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갔더라면 A가 아닌 B의 길을 갔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사실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안 가본 길은 항상 미련이 남고 안 가본 길이 왠지 더 좋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지도 모르고 알 길이 없죠. 근데 이제 다른 길로 갔으면 더 나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떤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고 견디는 부분의 훈련이 먼저였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라는 사람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고 견디는 부분의 훈련이 저의 인생 가운데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뭐 운동 쪽으로 체육 쪽으로 어떻게든 적응을 해보려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쪽에서의 훈련은 끝났기에 다른 곳으로 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먼저 요셉을 보내셔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의 고센 땅으로 먼저 이주를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이거를 입애굽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애굽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는 들어가서 부지런히 수를 늘리고 축적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입애굽 때에는 고센 땅에 들어가 목축업을 하면서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기 하잖아요. 출애굽이 있으면 입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 때에는요,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목적이 끝난 곳에서 적응을 계속하고 뿌리를 내리려 하니 제 개인의 인생에서 더 이상 체육 관련으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내모십니다. 체육과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독서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기에 뭐 비교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닥치는 대로 읽으려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읽고요. 다방면으로 읽으려고 무지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활동과 노력들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원고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었죠. 정말 그때 미천을 가지고 지금도 뽑아먹고 지금까지도 어떤 원고를 쓰고 하는 것이 그때 축적된 어떤 독서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구사하는 어휘가, 그러니까 한국어에 한해서, 어휘가 이제 고급이라는 말을,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저의 책을 발간할 때 편집장 자매님이 하시길래, 저는, 진짜 그래요? 라고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다독을 하고 무언가 축적된 것에서 그분이 그러한 인상을 받으셨었나 봅니다. 여러분, 편집장이면은 하는 일 자체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직업입니다. 그죠? 많은 글을 계속 읽고요. 또 글을 에디팅을 하고 책을 발간을 하고 그거 자체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은 뭐 맞는 얘기를 하신 거죠. 제가 무슨 저의 지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역량이 이때 길러졌구나라는 생각이죠. 저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좋았고, 또 대학 당시에는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 읽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훈련된 어떤 역량은 진짜 원고를 쓰고, 뭐 기도를 인도하고, 상담을 하고 등등의 기능에 무척이나 중요하더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기도 인도든 설교든 찬양 인도든 뭐 세미나든 뭐 상담이든 말로 다 합니다. 사역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과 글로 시작해서 말과 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찌 보면 말 가지고 다 하는 거고,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데, 말에, 힘이 안 실리고, 그 사람 말이 우습게 여겨지게 되면은, 사역자로서의 권위가 없어진다. 사역을 접어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육과에 있으면서의 기간이 저의 어떤 독서력을 키우고 또한 축적이 되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기간들과 잘 풀리지 않는 시간들 가운데서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것들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뭐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더 밝은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저의 숙제이고 과제이죠. 제가 사역자이면서도 동시에 저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나아가야 하고 더 자라나가야 하는 양떼인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는 것은 이제 저의 과제이고 저의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안 풀리는 기간과 그렇게 뭘 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기간들을 오래 겪으면서 무엇이 형성이 됐는가를 이렇게 지내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깊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굉장히 압축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십수년의 시간이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천직을 찾습니다. 뭐 재능을 발견하고 또 재능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여러 역량들을 후천적으로 습득을 합니다.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몇몇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또 뭐 나이가 젊거나 좀 어린 친구들, 뭐 형제님들, 혹은 자매님들, 자신의 재능을 알고 싶답니다. 자신의 은사를 알고 싶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훈련들부터 시키십니다. 이상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거기서 적응을 하라고, 또 어떤 때는 어떠한 시간 기간을 묶어두십니다. 그분이 2년으로 묶으시면요, 별짓을 다 해도 다른 데로 못 가고 2년을 오롯이 채워야 합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고요. 그 시간이 낭비한 시간 같고 버린 시간 같고 그 2년은 내 인생에서 박탈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어떤 역량이나 캐릭터는 나도 모르겠는데 안에 어떤 부분에서 스며들고 젖어듭니다. 모세처럼 40년으로 묶으시면 자신이 별짓을 다 해도 광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버린 시간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나의 생각이죠. 물론 그런 기간을 진짜 막 두문분출해가지고 게으름으로 일관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또 그러한 가운데서
남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식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진짜 본인이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감당해야 될 몫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그 열심대로 결과가 나고 안 나고는 둘째 이야기고 둘째 문제라 하더라도 시간을 낭비함 없이 부지런하게 보낼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바라던 결과나 원하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버린 시간이냐, 그것이 낭비된 시간이냐, 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있는 곳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 형제 혹은 이 자매를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역량들을 다 갖추게 하신 뒤에 마침내 손에 쥐어주시려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몇 수, 아니 진짜 몇십 수, 몇백 수 앞을 내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워놓으면 어딘가 다 써먹는다고.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을 경험해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쓸모없는 거 없고 지금 뭐 너의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네 인생의 커리어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 배워놓은 거, 언젠가 해놓은 거 다 써먹는 날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 가죠. 재능은 없었지만은 그런 환경을 통과하고 살아남에 있어서 어떤 형성되어진 후천적인 역량들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 내 재능을 알게 되더라도 그 재능을 정말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함량된 여러 가지들이 총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계속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정말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열심히 무언가를 찾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처음에 속히 잡아지게 안 하시고 다른 영역부터 함량하게 하셔서 마침내 더 사람이 무르익고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여러 역량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라 생각되어지는, 천직이라 생각되어지는 그 일이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정말로 어설픈 복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빛나고 진짜 복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복으로 귀결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조금 나부터 잘하자, 주 안에서 나나 잘하자라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간을 잘 견디면서 주님 보시기에 올곧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축복 같은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멋지지만 그 멋진 것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후천적으로 합류되어야 하고 후천적으로 연단이 되어지고 함량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기능들,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범함이라는 것이 평범함이라는 일상 가운데 놓이게 되지 않을 때 주님 정말로 차라리 비범함이라도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그 어설픈 비범함 때문에 크게 망가지고 크게 무너지고 이러한 비극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 과정에서 여러 훈련들을 그리고 통과해냄으로써 함량되어지는 여러 역량들이 이들의 재능과 은사 뒤에 받쳐주는 바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복이 머물게 만들고 진정으로 소명과 사명과 그리고 달란트, 은사를 찾게 되었을 때 그 달란트와 은사를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후천적인 역량들이 다 함유된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함량되어져야 하고 함유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다 갖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견디고 시간을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